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가 쓴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약 56회 나오고 앞서 살펴본 요한 1서는 5장밖에 안 되지만 총 46회나 사랑이 언급됩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을 불러 설교를 들을 때 늘 하는 말이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을 주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의 제자들이 스승님, 사랑 말고 이제 다른 말 좀 해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입만 열면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못지않게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참고로 진리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1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각각 3회 사용되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총 25번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 2서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총 13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진리가 5회, 사랑이 4회나 등장하며 두 단어의 관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또한 사랑과 진리가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지, 이 조화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지키는지 가르쳐줍니다. 먼저 1절, 2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로인 나는 선택받은 귀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그 사랑의 이유는 아마 아름다워서 또는 정 때문에, 성격에 잘 맞아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이유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솔직히 이런 말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기초는 어떤 취향이나 혈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교회의 지체를 향해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자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4절, 5절 보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요한은 이 사랑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받은 계명임을 상기시키지요. 그리고 6절에 사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계명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차는 아무 길로 다니지 않고 선로 위를 달리지요. 기차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사랑이라고 한다면 기차가 달리는 선로는 바로 진리 또는 계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아무리 뜨거워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타적 사랑이라 해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탈선이고 재앙입니다. 진리의 선로 위를 달리는 것만이 진짜 사랑이라는 말이지요.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7절에 이어집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초대교회를 위협하던 영지주의 이단들도
정통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리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올 수 있겠느냐는 논리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실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보이는 환영이나 유령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기독교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요, 사도 요한의 말대로 당시 교회 공동체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였습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 구절만 떼어보면 역시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교회는 꽉 막혔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했을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집에 들이고 인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친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들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 사랑은 진리의 경계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때 분별력 있게 해야 합니다. 진리를 벗어난 무분별한 사랑은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사탄에게 이용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리 가운데 머무르는 사랑이 되고 말과 혀로만 그치는 사랑이 아닌 진리를 행함으로 인정되는 사랑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견고한 진리 가운데 터를 잡게 하옵소서.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입증되는 가시적인 사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